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0 우리 5편 우리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하다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 팬데믹이 마치고 여러분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묵상집을 지금 사서 그걸 가져와서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저도 이 본문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모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못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마다 힘드시더라도 그 큐티 본문 읽으시고, 제가 조금 요령을 드렸잖아요. 요즘처럼 이 유튜브가 참 필요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생명의 삶이라고 치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평신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본인이 큐티한 거를 유튜브에 여러분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의 성향과 잘 맞으시는 은혜가 되시는 그런 목사님,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계속 핍박이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우리가 여러분 은혜롭게 생각했던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핍박의 시대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훈련들은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신경 써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 계속 개발하시고 계속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편은요 대표적으로 그 지혜의 시라 하기도 하고 또 토라 시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러분 이 순례객들과 여러분 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노래를, 이 시를 부르면서 엎조리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요, 실제로 성전에 문지기가 있고 그 성전의 문지기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저 대문 앞에 서서 문지기가 실제로 이 1절의 내용으로 물어봤대요. 순례하러, 제사하러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1절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순례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머리를 긁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절부터 나오는 이 4절의 내용으로 화답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여러분 우리 2절부터 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지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순례하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2절과 오늘 여러분 이 그 5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같이 한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제 합독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 시편 15편이 조금 우리 가슴에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순례자나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문지기가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예배자와 순례자들이 대답했다고 생각할 때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5편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그 장막에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구고 또 함께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러분 4절, 5절에서 그것을 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 15편이 그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5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묵상에 다 봤잖아요. 그렇죠?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이 10개의 답이요, 순례자나 예배자의 어떤 그런 예배의 스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배의 성격과 조건과는 좀 멀어 보이는 지극히 그 예배자의 순례자의 생활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뭐 성전에 들어오려면 흰색 옷을 다 입어야 된다. 아니면 머리는 이렇게 해치지 말고 단정하게 이렇게 뭐 묶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들어올 때 다 모자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뭐 예배 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스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10개의 해답 가운데, 그 조건 가운데 정직한 거, 그리고 공의로운 거, 진실한 거,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 뇌물을 받지 않는 거, 이런 예배자들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조건들을 10가지씩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 순례자와 예배자의 삶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자연스러운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우리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예를 들어서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세수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건한 모습과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일날 경건한 모양으로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거룩한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예배의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것도 맞지만 오늘 성경은 지극히 내가 살아왔던 내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그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를 자꾸 어기고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거룩한 얼굴과 거룩한 모양과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내가 사는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여러분 허물들을 덜치워내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내가 여러분 그 뇌물을 받지 않고 아니면은 그런 이자를 여러분 고리대금을 받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먼저 살아갔을 때 그가 바른 예배자의 자격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여러분 질문을 우리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나온 예배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잖아요. 물론 몸이 반응해서 당연히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서 나온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10개 여러분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5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개를 그렇게 여러분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조건과 해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예배자의 그 자세와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시편 24편 4절과 5절에 보면 깨끗한 손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해맑은 마음입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자의 조건과 자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을 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자는 반드시 내가 살아왔던 나의 평범한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강조해요.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이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독하고 악하게 살았어요. 남의 것을 탐내고 뇌물도 받고, 뭐 높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막 그런 뭐 고리대금을 하고, 여러분 정말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 일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막 그냥 음란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요 시간만큼 그냥 경건하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 그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헐뜯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윤리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또 우리들 예배자로 오늘 섰으니까, 오늘 예배자로 왔으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벌써 속여 먹는 자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 보이고 얼굴도 시커멓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오늘 좀 많이 탔다 그랬는데, 제가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해갖고 요즘에 좀 태우고 있어요. 생긴 건 시커멓고 이래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오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데요. 어디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거, 정직한 거, 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는요, 혼자 살 때는 별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사는데 뭐 남을 속일 필요가 있어요? 혼자 살면 여러분, 이런 요소는 별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로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교회 생활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정직과 공의와 이런 진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교회의 공동체로 살기도 하고, 세상의 직장에서 또 직장 공동체로 살기도 하고, 학생들은 또 그 가운데 공동체의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와 이런 진실들을 그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술과 테크닉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입고 왔는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얼마나 값진 옷을 입고 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예배를 많이 알고 경험도 풍부하다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기능을 갖췄다고, 내가 뭐 음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악기적으로라든지 그렇게 많이 준비되었다라고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뭘 더 묻는다고? 더 근본적인 거, 예배자의 윤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직히 살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는가,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했는가, 그런 삶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값비싼 옷, 많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기능적인 찬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했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고 포로로 끌려다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맞을 때 그들이 예배가 없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징계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한 번도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도 그들은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아니, 포로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노예로 일하기도 바쁜 그때도 그들이요 제사하고 예배했다니까요. 한 번도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형식은 늘 살아있었어요. 오늘까지. 그렇지만 뭐가 없다고요? 그들은 예배의 본질이 없어요. 예배의 내용이 없어.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렇잖아요. 예배의 본질이 없어요. 이 한 번 드리는 낮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빨리 해치우려고 그래요. 빨리 해치우고 막 골프 치러 가고, 빨리 해치우고 오후에 어디 놀러 가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이게 연결돼야, 삶의 예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참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의롭지 못했어요. 그들은 공의를 다 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웃을 못사게 굴고 이웃을 빼들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값비싼 여러분 이자를 물리고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다 거짓을 행했어요. 예배의 형식은 살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버렸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로 서 있는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약간 소극적인 면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자, 거룩한 자가 지켜야 되고 바라볼 게 뭐냐 하면요, 이웃과의 이런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혀로 남의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자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려온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되겠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 조직 생활을 하시는,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을, 동료들을 이렇게 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그 누구에 대해서 막 동료를 비난하고 이렇게 막 잘못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묵인하거나 아니면 나도 말을 거들어서 같이 그 비난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모임에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한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 숟가락 하나씩 다 올려. 다 막 같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예배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가장 좋은 거는요,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왜 없는 데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바른 정답이에요. 그런데 회사 생활하고 조직 생활하면 그런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특히 내보다 높은 사람이 상관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그거 피해야 돼요. 그렇게 욕하는 그 자리, 남을 헐뜯는 그 자리에 그 길을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침묵하든지 동참하지 않는 거, 일단 이런 피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거기에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우리 도움을 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함께 이 길을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이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뭘 질문해요? 어느 율법이 제일 크냐고요. 그렇게 주님한테 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동등한 여러분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함께 비교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주제이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늘 바라십시오. 이렇게 이웃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그 눈은 망명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좀 생기더라도 반드시 지키며 5절에 보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고리대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잘 없죠.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분이 있기는 했어요. 있긴 했는데 뭐 일수 같은 거죠.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자 놀이를 물론 이제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그런 말도 되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네쉐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뭘 물어뜯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자가 여러분 그런 뜻이라고요. 사람을 물어뜯는다는 뜻. 여러분 진짜 그런 안 좋은 말에서 여러분 어원한 단어입니다. 이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 값비싼 이자를 빌려서 가면서까지 살겠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여러분 고리대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어려운 이웃을
더 힘들게 물어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역의 경험상 교회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교회를 100% 다 떠났습니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었다고 해도 그 잔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제 사역 가운데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 받은 사람들 거의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 돈을 주세요.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그렇게 어려운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빌려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그 생활의 한도 내에서 그분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실 수 없으면 주지 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더러운 이가 뭡니까? 뇌물이잖아요. 그런 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활의 그런 부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성공한 그 사람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여러분 그 예배자 윤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100%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정직하게 살았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실천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거 여러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거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10가지 항목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 앞서서 먼저.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벽하게 이것을 지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역시 완벽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대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자의 여러분 10가지 윤리들을 제가 날마다 제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완전한 예배자들이 그 완벽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예배자로 설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억, 수십억, 수천억, 여러분의 가진 집, 차 다 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1억 광년이라 되는 이 큰 우주를 다 가지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그리 돈으로 아쉬운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가 헌금의 액수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격식을 갖추어야 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완벽한 화음과 화려한 음악의 기술로, 연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지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도와주며 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이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는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세상으로 우리가 또 다 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부디 이 성전의 예배가 가정의 삶의 예배로, 여러분의 직장의 예배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